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법과 관계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이 우리에게 새겨진 영의 법이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께 바치는 여러 가지 제물뿐만 아니라 성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성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구별된 성물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문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물은 그리고 희생제물은 흠이 없고 거룩한 것만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토록 성물을 제사장만 먹게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께 바치는 제물이나 성물을 흠이 없는 것으로 하게 했냐? 이것은 훗날 밝혀진 바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서 자신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 그리고 절기 여러 가지 정결 예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 것만으로 이제 우리는 해석하고 적용한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물, 그 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가서 예수를 영접시키는 것, 이것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나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부가 제물이라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이것은 그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행위지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몸 모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나의 주관이나 나의 삶이나 나의 어떤 그 계획이나 나의 어떤 세계는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걸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기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고백했고 우리 영이 거듭나서 주의 영이 와 계셔서 그 영 안에 생명이 와 있는데 이제는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룩한 산 제물이고요.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제 이방인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제물이나 성물 그리고 라컨제나 자원제, 감사제는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제물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물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삼바된 우리가 제물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 앞에 와서 영접한 이방인이 제물이라는 겁니다. 성물이라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부 재해석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 방법은 이제 알레고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는 짐승이나 이런 하나님께서 농작물로 준 이런 밀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드렸는데 이것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린 제물이 되었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드리는 제물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제물이 된다는 것은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물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만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 이스라엘을 차별하는 것 같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성찬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참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에서 다른 거 몰라도 성찬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이제 구별해서 공동체 가운데 물세를 받은 사람에게만 성찬을 줬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만이 성물을 먹게 했던 구약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재해석해서 적용한 겁니다. 이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단 제사장이 돈으로 사서 자기 스라에 있는 그런 종들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자녀들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딸이 이방인과 출가해서 그가 이제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어 돌아온다든지 이혼을 당해서 돌아오게 되면 친정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성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거룩함과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영역 안에서 그 권위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 성물을 먹게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물세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더 깊이 들어가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 성화에 대한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의 준들 이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성화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의 죄를 씻고 그렇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거야 이방인을 향한 거지만 성경에서 말한 성화의 말씀은 실은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종들만이 그것을 말씀을 받아먹는 것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 성물을 먹게 되면 거기에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거나 또 그런 일반인들이 그런 성물을 먹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대가를 이제 지불하게 된다는 것 주님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이제 희생 제물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서 말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서온 제물이나 자원 제물을 번제와 함께 드릴 때 다음같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하여요. 그러면 주님께서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것, 그 서운한 것이나 이제 그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왜 거룩하고 흠없는 걸 드리라고 했냐? 그 이 땅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것을 예표하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바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한 내용,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 영적으로 눈먼 것,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된 것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긴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악이 자라는 종기처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어서 육신적인 것들이 이렇듯 우리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돼야만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성가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도대원을 한다든지 교사를 한다든지 봉사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눈먼 제물이 되면 안 됩니다. 상한 제물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지체를 베인 그런 종들, 종기난 제물, 습진 있는 비루먹은 제물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이고 죄악을 지었다면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주님 앞에 나와 교회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됩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도 너희의 자원 제물로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라. 이게 뭐겠습니까? 여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신을 드리는 것,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좋지만 뭐를 하겠다고 서운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없는 삶이 된 사람만이 서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환이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아라. 이것 또한 그 당시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것을 신약시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이야기하자면 생명력이 없는 크리스찬,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죄악에, 고질적인 죄악에 빠져서 그걸 치유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은 금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러니까 봉사하지 않겠다. 그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를 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성별되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죄를 짓고 악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니까 아예 교회 봉사한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씻고 성령 안에 거룩함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결점이 그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계속 죄를 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빠져서 계속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끊고 그거를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드림바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은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에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항상 성경에서 8일째 되는 날은 7일이 끝난 다음 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받을 때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직분을 받고 헌신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 구약에서 주님은 거룩함이란 것은 바치는 이 성물이 흠없고 티가 없는 것이고 또 섬기는 제사장이 육체적으로나 이런 정신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만 주님이 받으셨지만 신약은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짐승이나 하나님이 드리는 성물이나 제물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산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무슨 사역을 할 때 항상 내가 흠없고 티가 없는 자가 되는 것, 곧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성령에 구별된 삶을 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사회생활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거룩한 제물, 그리고 살아있는 산돌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치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아울러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물에 관한 것 또는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제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짐승만이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 없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